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이 내용은 핵심 세 키워드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언약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명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면,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는 할례 명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15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계명과 더불어서 이삭이 출생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23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아브람 일가가 할례를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시작과 끝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7장 1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몇 세 때에 99세 때에, 그리고 2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 그래서 99세로 시작해서 99세로 마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가시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올라가십니다. 자, 이렇게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는 그 큰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17장 1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일러 이르시되,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 17장 9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17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5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5 말씀을 하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로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그런 순종의 길을 걸었던 내용이 본문 전체의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한 사건을 아주 부각시킬 때 그 사건 중심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 때 말씀이 5번 임하시는 겁니까? 99세. 근데 그 99세 내용을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본 내용대로 창세기 16장 15절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몇 세? 86세. 그래서 17장 1절과 16장 16절, 그래서 16장과 17장 그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까? 13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기록을 약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만큼 이제 13년 동안 침묵했다 이 내용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13년 동안이나 침묵했을까?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낳은 그 자녀예요. 비록 육신의 자녀로 낳았다 하지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온전히 누구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에요? 이스마엘에게 빠져 지낸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언약을 반복해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을 믿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무려 13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개선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때를 성경은 99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말씀에 세 가지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17장 1절 내용을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1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동사 속에 주어가 함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유독 나는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하신 주체가 바로 나다.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신적 권위는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하면서 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내용은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지금 불신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사례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리고 육신의 자녀 아들을 낳고 그저 기뻐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존재다 할지라도 방치하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 그리고 35장 11절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삭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모세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지금 이 나이가 100세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두 번째 요구하는 내용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 있어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탐밈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이것은 이제 레위기 때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완전한 흠이 없는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은 어느 때 흠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흠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윤리 도덕적으로나 행위에서 완전하다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어떻게 드려집니까?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제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제 언약을 붙들고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완전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번성에 대한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3절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요. 그 말씀에 지금 그대로 받고자 하는 그 표현이 엎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될 것이다, 될지라 하는 이 내용은요, 바로 선포형 동사입니다. 완료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포하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뭐예요? 선언했어요. 그 자체는 이미 완료시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즉시 빛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 자체가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완료 시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그 이름 속에 담아요.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많은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계명, 이름이 바꿔진다 하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새로운 삶의 첫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요, 인격입니다. 이름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제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아브라함,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됐을 때 너는 심히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들이 나타나고 왕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너와 그리고 너의 후손 사이에서 세울 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민족도 생겨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8절에 땅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성에 대한 약속, 두 번째 바로 민족에 대한 그런 열국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요, 그 언약하신 것에 대한 표징 그 자체를 뭘로 말씀하고 있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할례 속에 언약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할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17장 전체의 사실은 중심, 핵심 내용이 뭐냐? 9절부터 14절이에요. 그래서 5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부 세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말을 감싸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17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9절부터 14절이죠.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 일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그러면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포피를 베는 것이다. 이 포피를 베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서 언약의 표시다.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범위를 잡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의 자손이 아니요 특히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누구든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13절 이제 중요하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어디 있어요? 너희 살에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언약 안에 있는 거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밖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백성 중에서 끊어졌어요. 이유는 내 언약을 배반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5절부터 16절까지. 자, 안에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살해하지 말고 살아라고 해라. 그래서 사라 역시 계명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라 그 내용은 뒤에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 나라의 어미다. 살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돌계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당새 돌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흔한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그 뒤에 각주가 붙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주인, 다른 말로 황후 이렇게 살의 이름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1차 말씀하시고 2차 말씀하시고 그 1차 2차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표징으로 할례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4차로 사라에게 이렇게 아이가 있게 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웃습니다. 3절에도 엎드리고 그리고 17절에도 엎드려요. 근데 여기서 엎드리는 이 내용이 이렇게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보다는 어떤 내용입니까? 불신의 표현으로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웃는데 그 심중에 뭐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도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100세예요. 사례는 90세입니다. 이미 남자의 기능 죽었습니다. 여자의 기능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웃는 내용은 18절에 그대로 묻어있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난 아들 이제는 1살이면 좋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5번째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19절입니다. 자, 이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이삭, 이츠각. 이 내용은 풋노트 웃음거래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냐? 네 웃음은 불신에 따른 그런 비웃음이지만 나는 그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줄 자다 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고 그래요? 웃음이라고 지어요. 그래서 아브람 가정에 웃음이 없던 그 가정에 웃음이 되어지게 하고 이제는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웃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는 아브람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족보다 하면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14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온 인류의 진정한 뭡니까? 웃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언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사이에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먼저 지어줘요.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아이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5번째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 네 번째 언약, 5번째 언약, 점점 뭐예요? 구체적이고 점증적인 측면으로 언약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가운데 또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낳은 이스마엘, 그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도 20절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2번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3번 그가 12두령을 낳게 할 것이다. 4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그러나 21절 그러나 여기가 빠졌어요.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언제 이루셔요? 21절 참 중요하죠.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해도 이제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육신으로 낳는 그런 이스마엘, 그리고 5번에 걸쳐서 언약을 해도 피식 묻는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아예 방점을 찍습니다. 이 언약은 일제 이루신다는 사인으로 이제는 아예 시간을 정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주신다는 그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22절 이제 5번째 말씀하는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뭐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5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 그리고 실제로 이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새로운 그런 출발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로소 아브람이 이제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23절에 아브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즉시 뭐 했어요? 모든 남자에게 포피를 뱉다. 그 상태를 24절 아브람은 99세, 이스마엘은 13세, 그리고 그 당일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27절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 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17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연약하고지만 부족하지만 직접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한 표정으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이름을 계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겠다, 내년 기한이 찰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매번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즉시 그날 당일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통해서 순종했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그 약속에 따른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정말로 말씀에 계속해서 언약을 주시지만 그 언약을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다 신뢰하지 않고 육신으로 이제 낳은 이스마엘을 이렇게 더 가까이 기쁨으로 맞아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이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을 하심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크게 세 가지 언약 주시고 그 표징에 대한 확증으로 할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계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 주님이 이루놓으신 십자가에 이루놓으신 그 언약,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으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